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분량이 좀 많긴 하지만 다 함께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원래 6절인데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열매를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너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있는 가축과 들의 모든 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을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재의 어머니가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앞자리가 찼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옆에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명절 지나고 나 한 주가 건너뛰니까 한 주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 예배 오고 싶었습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자 목에 튀어나온 요거 알죠? 요게 뭔지 아세요? 이게 모르세요? 아담이 선악과 먹다가 걸린 게 이거래요. 그러구나. 예,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덤스 애플. 진짜 몰랐어요? 진짜인데. 예, 그런 얘기가 있더랍니다. 예. 자, 오늘 말씀 너무나 유명한 선악과 나무 사건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이 선악과 나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 거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아니, 그 문제 나오면 안 되고 창조. 예. 창조가 가장 거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예. 이 선악과를 통해서 죄악과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흘러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의 반복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천지창조, 타락, 구원, 타락, 구원. 이 패턴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 문제다.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기서 파악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잘 다가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선악과가 이거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말씀해 주는 내용이 선악과 나무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동화책처럼 인식이 돼요. 아, 그죠? 빨간 사과의 어떤 동화책처럼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이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떠오릅니까? 선악과 나무 사건 하면 대표적인 떠오르는 질문이 뭘까요? 왜 만들었지? 선악과는 왜 있는 거야?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한때는. 이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이 과일 하나 먹은 대가 치고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른 거 아닌가? 그게 얼마나 비싸다고?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먹었다고? 인간의 모든 인류가 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가기 시작하면 선악과 얘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복잡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이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의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의심. 내가 믿기 위해서 의심하면서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예, 정말 좋은 대답이에요. 우리 선악과 나무를 사실은 만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들고 나서 그걸 금지시킨 것, 왜 금지시킨 거야? 그리고 그걸 어길 걸 알면서 하나님 왜 그런 거야? 라고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요셉 알죠?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또 애굽의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면서 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 걸 보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죠. 다 맡겼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형통함을 보고 그 집안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한 가지 유혹이 찾아오죠. 예, 아내 예, 아내요. 하여튼 뭐 그런 유혹이 찾아와요. 그런 유혹이 찾아왔는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요셉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내가 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보다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많은 걸 다 맡겼어요. 모든 집안을 다 맡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그 집안의 주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요셉과 보디발의 그 경계를 그은 것이 넘지 않을 선이 있다면 그게 바로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넘어가던 순간 요셉은 자기 지위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물론 요셉은 그것이 아니어도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는 뭘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제약이 없었어요. 어떤 제약 조건도 없었어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았고 결코 선악과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지한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게 선악과가 왜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위한 장치였어요.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이 허용되었지만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악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 이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라는 것을 선악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만들었냐고, 왜 그럴 줄 몰랐냐고. 그럼 그건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선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인간의 실패였습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은 과일 하나 먹은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 따먹는다고 하나님께서 뭔 해악이 있겠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과일이 막 비싸고 과일이면 엄청난 가치가 있고 막 요즘 과일값 급하다고 용영재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 선악과는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막 이 과일이 막 가치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일을 먹는 순간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알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게 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욕망 가운데 내가 높아지고 내가 우선하고 내가 주인 되는 그 삶을 향해 가는 그 근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하나 따먹은 것 그 작은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을 창조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동산이 거니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면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랬던 존재가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이런 실패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실패가 그때 딱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신앙적인 어떤 유혹들이나 실패들은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과 막혀 있고 혹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거나 우리가 정말 시험에 빠지고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힘겨워하는 많은 일들은 여러분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유혹에 무너지는 이유, 이 죄의 위험성,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상태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품고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아담이 그것을 막 하와가 막 봐가지고 왜 그것도 못 이겨가지고 막 그 뭐가지고 왜 고생시키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혹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유혹이 찾아오죠. 여러분 유혹이 쉽던가요? 쉬우면 그건 유혹이 아니에요. 유혹일 수도 있겠구나. 하여튼 유혹은 쉽지 않아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유혹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혹이 다가오는가,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빠지고 힘겨운 신학의 유혹이 찾아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지킬 것이 있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죄 가운데 빠져나갈 거야. 나는 나 유혹에 졌으면 좋겠어. 나는 준비돼 있어 하는 사람에게는 유혹은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유혹이 힘들지 않아요. 지키려고 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유혹은 굉장히 힘겨울 수도 있고 강력한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넘어가게 되면 그 결과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는 반드시 뭔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번 한 번만 하고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죠. 넘어가고 죄를 지은 그 순간 엄청난 변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과 같지 않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유혹에 넘어갔다 이렇게 반복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힘겨워하고 아픈 일들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혹이 올 때 힘을 다해서 이겨야 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죠? 기억나시죠?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를 받으십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또 뛰어내리라고 하고 또 사단에게 절해라. 그러면 천하 영광, 만국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유혹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넘어가면 뭐가 걸려 있어요? 돌이 떡이 되게만 안 돼요? 돌이 떡이 해도 되잖아요. 딱 뛰어내려가지고 쫙 나 멋있지 하면서 쫙 천천히 내려와도 되잖아요. 그게 왜 안 되냐고. 거기에는 엄청난 것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거기에 예수님이 잃어버리는 예수님 오신 목적에서 이탈하는 그런 것들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유혹이 찾아오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그냥 막 여러분에게 갑자기 와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뱀이 와가지고 하와한테 질문을 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굉장히 치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이 질문의 요지가 뭘까요? 결론이 지어졌어요. 한 가지 집중하게 돼요. 어떤 거에 집중해야 돼요? 금지한 한 가지 집중하게 돼요. 아니 그러지 않아. 하나님 다 먹으라고 하셨어. 근데 이거 하나님 금지하셨어 라는 답으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그 하나에 집중되면서 마음이 생기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이 그러잖아요. 다른 거 다 괜찮아도 하나 딱 걸리면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게 돼요. 하고 싶어져요. 저게 뭐지? 저게 뭔데 왜 금지해? 저게 뭐야?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는데 왜 그것만 금지하신 거야?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고 왜 이 하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지? 여러분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하나가 그 외에 그동안 허락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 때문에 그 하나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뭔가 좀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물질, 취업, 내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것이 이러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과 시간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 내 마음속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하나 때문에 그동안 넘치는 은혜 가운데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금지하는 게 그렇게 많은지 불평하면서 이렇게 불평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뜻은 뭐야? 너 왜 그런지 알아? 하면서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이 일어나면서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을 집어삼키고 도저히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내가 정말 넘어설지 못하는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부정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 내가 지금 힘겨워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평하게 되고 거기서 시작된 의심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반드시 그거 하나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가 있다면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2절 3절 말씀에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하와가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젊은 예배 시간에 이야기한 게 수련회 때도 이야기한 거 있죠. 일단은 해석된 말씀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오늘 하와는 자신이 해석한 그 말로 하나님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하와는 이 단어를 생략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동산의 나무는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라고 모든이라는 말을 다 빼버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넘치는 하나님의 어떤 허락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냥 동산이 먹을 수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비하면 빈약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말씀 해석이 나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말씀이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 이야기를 또 그 나무에 대한 자기 해석을 붙인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하와는 생각하고 있겠어요?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나 굳어지고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만 하나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아니야. 딱딱 굳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보다 더 엄격하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너머로 막 자신을 막 학대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어요. 좋아 보이지만 결국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치게 되고
평강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그저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와가 결정적으로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왜곡한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아마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죽을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왜곡되어서 하와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뱀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뱀이 왜 하필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우리 영어 형제 똑똑해요.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누구한테 명령하셨어요? 아담이 명령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걸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하와는 이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런 말씀에 취약한 이 하와에게 이 뱀이 접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지, 모세처럼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루뭉술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왜곡이 되고 진짜 말씀이 약화되면서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뱀이 이야기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했던 하와에게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코 죽지 않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난 하나님 말씀 분명히 믿고 있는데 앞에서 야 하나님 말씀 틀렸어 정면으로 딱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야, 너 잘못 생각했어. 그거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더 좋은 일이 날 거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너 손해 보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반박하고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은 스스로 홀로 설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반박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뒤집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상의 말들, 이치들, 세상에 흘러가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는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요즘 세상 그렇게 살아?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박하거나 멈추어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 명확하게 내가 딱 기준선을 긋고 내가 그것을 방어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마치 바보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게 생각해요. 귀찮아요. 하나님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전혀 많은 것은 아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속해서 가려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모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유혹은 그냥 갑자기 선뜻 뚝 하고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유혹이 딱 등장했을 때 그 유혹은 정말 힘든 유혹이 되는 거예요. 결코 그냥 갑자기 있는데 툭 떨어지면서 그냥 준비 없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리고 죄악은
유혹에 직면한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마음이 동의하지 않고는 결국 죄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악이 일어났다, 일단 유혹에 넘어졌다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거기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동의했어요. 동의하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마음이 죄악으로 뚝 떨어져서 그 위치에서 서게 되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준비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유혹이 멋져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유혹, 치명적인 유혹,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이거 다 드라마 제목 영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야기를 합니다. 유혹은 아름다운 거야. 유혹 매력적인 거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야, 그것을 이루어주는 이거 얼마나 대단해. 야,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뭔가 악한 것을 알면서도 그게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유혹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상태를 여러분 자신이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식상해 보이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재밌게 놀고 뭐 세상적으로 놀고 하는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정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매력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이미 내 안에 자리 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너져서 매력적인 어떤 유혹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순간만 그래요.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바라봅니다. 하와가 나무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 전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 선악과 나무가 딱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여러분, 갑자기 선악과 나무가 막 색을 칠했어요? 갑자기 선악과 나무 불이 켜졌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변화된 거예요? 하와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 딱 선을 그었던 이 하와의 마음이 그것을 향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혹입니다. 유혹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토록 경계하고 조심하고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그 대상이 어떻게 그런 상태로 바뀌어질 수 있냐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지하는 하나님은 잊혀지게 되고 마음이 거기에 맞추어지게 됩니다. 경계할 대상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되면 그것만 보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 그러면 안 돼, 야, 그것은 악한 거야, 안 들려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시각에,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금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을 유혹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이게 된다면 여러분, 이 상태임을 여러분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안 보이고 세상이 멋져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재미없고 바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못 볼 뿐이에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도 많은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 앞으로 용은 이제 앞에 앉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고 난 다음에 사실은 보이는 그 흔적들은 죽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스스로 피해서 나무 숲을 속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서 하와와 아담과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물어봤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담이 탓을 하죠. 뭐라고 탓을 해요? 아담에게 하와는 어떤 존재였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야 감탄했던 이 하와가 그 선악과 산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 때문이에요. 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안 생겼어요? 여러분 또 어때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자연과 인간 사이에 저주가 생기게 됩니다. 자연과 인간 사이의 문제가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웃과의 문제도 생기고 궁극적으로 나 자신과의 문제까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이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신 내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가지고 힘겨워합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죄 때문이고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나무를 그 유혹에 넘어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최근 우리 청년부에 묵상하고 기도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고 기도방 묵상방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매일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한테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은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그 통해서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들이 지식만 쌓이고 뭔가 내가 해냈다가 어떤 성취감에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내가 잃었던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경계를 세워주고 나갈 바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의 치밀한 과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수련의 주제도 그랬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내는 말씀이 되면 우리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맞추고 싶은 그 열망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전에 내가 이것도 해야지 의무적으로 했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험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이 온 세포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쌓이면요,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활력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유혹이 다가왔을 때 강력하게 그 유혹을 대적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속삭임은
쉼없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무너진 어떤 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혹시 시각이 바뀌었나? 내 마음이 이 죄악에 맞추어졌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청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말씀 오길 여러분 큐티하시고 또 뭐 해야 될까요?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말고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유혹에 찾아와서 마치 세상의 유혹들이 굉장히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 탐스럽게 보이는 열매로 계속 보여져서 견딜 수 없는 유혹의 연속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떤 정도가 아니라 회복되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청년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유혹 그 힘겨운 이름 아담과 하와에 찾아왔던 그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유혹이 힘겨운 이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유혹이 힘겨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힘들 때 있습니다. 스스로 무너질 때 있습니다. 아파할 때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며 다시 세움받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